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젊은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90명 이상의 잘 껐어요 핸드폰. 그냥 90명 이상의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의 출처는 제이민기예요. 제이민과 인기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참 잘 찍었죠? 제이민기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앉아 이제 됐어 그만해. 앉아. 잠깐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넘치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고 꿈만 같았던 시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인생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저는 들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수련의 말씀처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거룩함을 지킬 때 내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고기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환한 빛이 비칠 것이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것인데, 그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니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니엘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련회가 끝난 이후 개강과 출근을 앞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었던 것처럼 중동 지역을 오랜 세월 동안 장악해온 애굽과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지금 힘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지금 세계 판국은 이미 강대국 바벨론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여호야김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는 별 애굽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절 전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채 우상을 섬겼거든요. 또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세력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절 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전에다가 가져다가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믿는 신이 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승패라고 믿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에게 진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죠. 남유다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고 멸망 직전이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짓밟혀요. 그럼 멸망당한 핵심적인 이유, 단순히 여호야김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인내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도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짧은 1절, 2절, 2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가 소리 질렀죠? 커피 하나 써야겠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뽑고 그들의 제국을 위한 핵심 두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시킨 이들을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다스리게 해서 점령한 지역마다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놓기 위해서예요. 간단히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더욱더 강하고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3세계의 인재들까지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뽑힌 사람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자신 없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출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왕에게 선출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다른 유다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고생하고 포로로 살지만 매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왕의 눈에만 잘 띄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 가질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선발된 인재들에게 왕궁에서 선별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 아니? 봐봐. 너희들은 지금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야. 그러니까 망해버린 옛 조국에 대한 미련 따위는 버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살 길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특별 케이스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고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습니다. 3년만 공부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냐? 이 매국노 같은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 율동한 우리 동안 형제 첫 휴가 나왔잖아요. 제가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24살에 갔는데 일주일 먼저 온 선임이 20살이에요. 그런데 그 20살 선임이 나 일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심지어 이렇게 턱 긁으면서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더 칭찬해 주세요. 더요. 그 선임이 저를 데리고 PX에 가서 맛있는 걸 겁나게 많이 사주는데 저는 그 선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극한에 몰리게 되면 자존심, 애국심 따위는 그냥 개나 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뽑힌 인재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7절을 보니까 환관장에 무슨 일을 해요?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냐는, 미사엘은, 아사랴는 그렇게 고쳐요.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살아가렴이라고 지어주잖아요. 제 아들 이름 뭔지 아시죠? 주아가 아니라 주와예요. 와타시와 주아데스. 그래서 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또 주님처럼 닮아가며 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막 지은 거 아니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 다음 거요?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이지만 벨드사살은, 즉 벨이란 이방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미사엘은 원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메삭, 즉 메삭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나냐는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었지만 새로 바뀐 이름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을 높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치욕적이고 수치스럽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이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그들에게 준 이름을 그 나라에 살면서 가져야 하는 신분증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김지사라 부르지만 회사에서는 김대리라고 불리는 것처럼 뭐라고 불리든 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도 같은 원리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이 되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듯이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선교지와 같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왔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삶을 구원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처럼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다니엘의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이며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예요. 아까 불렀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사람, 한 움큼의 소금이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만, 외롭고 괴롭고 난감하지만, 많은 유혹이 나를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 이것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도 배우고 이름도 받았으면서 음식은 왜 안 먹는 건데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이름을 받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바벨론의 왕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도 먹으면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과 그 우상의 신들이 결정한다고 고백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식의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이지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가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둠의 권세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과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올 때는요,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올 때는 먹지 마세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올 때는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껄끄러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100%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어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마지노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을 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9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대를 갓 방문한 대통령이 갓 입대한 이등병에게 고생한다며 고생하네, 커피 한 잔 드시오 이렇게 건넸는데 그 이등병이 자신의 정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커피를 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한 행동이죠.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뜻을 정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뜻을 먼저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마지노선 무엇입니까?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정한 여러분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확신한 영적인 믿음의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것, 영적인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만들고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전쟁,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세계 열방과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르신 그것이 나의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줄기의 빛으로 한 움큼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때에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만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여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신 곳이 성교제임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